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사랑과 기쁨의 진짜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으셨죠? 이 설교문이 어쩌면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이게 과연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오늘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문제와 깊이 연결되는지 그걸 좀 명확히 밝혀보는 겁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사랑과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건지 그 핵심 차이를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운데요.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관계,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좀 의외의 지점에서 찾습니다. 바로 사랑을 진리와 분리시키려는 경향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을 진리와 분리시킨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은 그냥 느끼는 감정 아닌가요? 좀 주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설교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사랑이 단지 개인적인 감정 아니면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로만 여겨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흔히 사랑의 정답은 없다,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료에서도 동성 간의 사랑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예로 들고 있고요. 그런데 설교자는 이런 관점이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기준 자체를 좀 희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준이 희미해진다. 그럼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건가요? 설교문에 따르면 이게 바로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는 상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자는 이 불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고 정의합니다. 즉, 핵심은 자기만족, 자기인정, 자기중심성, 이걸 추구하는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는 어떤 나쁜 행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내 만족, 내 기준이 먼저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 추구, 쉽게 화내는 것, 원한 품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설교자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만족감, 즉 불의가 채워질 때 그걸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거기서 오는 어떤 짜릿함을 기쁨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내 자존심이 이렇게 세워질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걸 사랑이나 기쁨으로 혼동하는 경우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설교문에서 말하는 대안, 그러니까 사랑이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또 뭘까요? 여기서 설교가 아주 흥미로운 전환을 합니다. 보통 불의의 반대말하면 정의나 올바름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 설교문은 진리를 제시해요. 그리고 이 진리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핵심적으로 제시합니다. 즉, 이 설교에서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딱 못 박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진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 그 삶의 방식 자체가 기쁨의 원천임을 인정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자는 이게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고 강조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길임을 마음으로 깨닫고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뭐랄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진짜 기쁜 거구나 하고 발견하는 상태라고 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십자가 같은 아주 거대한 희생도 물론 있지만 이 설교문은 좀 더 우리 일상과 맞닿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주 중요한 예시로 가져옵니다. 이 비유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지만 설교자는 여기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과 불의를 기뻐하는 사랑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아,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비유의 시작을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 묻다가 결국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설교자는 이 질문의 숨은 의도가 자신이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이웃사랑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자기의, 즉 불의를 드러내려는 데 있었다고 분석해요. 뭐랄까,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내 기준에 맞는 이웃이 누군지만 좀 알려달라,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히 달랐죠.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당시 존경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정결함이나 일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자기 기준, 자기 유익을 따르는 모습, 즉 불의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시간과 돈, 안전까지 다 감수하면서 돌봐주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진짜 핵심이었죠.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게 아니라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규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주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내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의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거나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심지어 내가 피하고 싶거나 만나면 손해볼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설교자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방식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자기만족, 즉 불의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랑인 거죠. 와, 사랑의 방향성이 정말 완전히 다르네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랑할 대상을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런데 설교문은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진짜 변치 않는 기쁨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사마리아인처럼 살려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기쁨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나요?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설교자의 통찰이 드러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는데 설교자는 이게 우리가 감정을 막 쥐어짜서 억지로 도달해야 할 목표 상태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오히려 방금 이야기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쁨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렇습니다. 내 기준, 내 만족, 즉 불의가 채워질 때 느끼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쉽게 사라지고 불안정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할 때 오는 기쁨은 훨씬 더 깊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의 만족감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자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상황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설교는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꾹 참는 그런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의 인내인가요, 그럼? 설교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견뎌내시는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닫은 방식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결국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참고 믿고 바라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게 내가 막 노력해서 해내야 하는 덕목이라기보다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방식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히 그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나를 다시 믿어주시는지, 나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끈질기게 놓지 않으시는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압도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도저히 사랑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동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초점이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까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까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이 설교문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겠네요. 우리에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는 사랑은 내 기분이나 만족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방식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불의를 기뻐하는 대신에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네, 아주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력하고 또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나를 얼마나 참고 믿고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걸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끝없는 인내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소망, 그 집요한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때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관계 맺기 어렵고 사랑하기 힘든 바로 그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자료가 우리 마음에 남기는 가장 깊은 울림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